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만 드러내시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네. 자,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아버지만 드러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오셨죠. 우리가 그거를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기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대강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하고 또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를 이렇게 좀 더 하시는 우리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초점을 주님께 더 맞추고 또 주님을 더 사모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죠. 근데 실제 생일은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월 25일을 그 한날을 딱 정해서 이날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자 이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고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요, 또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길거리에 보면은 그냥 화려한 조명들이 너무나 많죠. 또 그냥 현란한 음악들, 또 크리스마스 캐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성탄 축하 음악들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빛들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 즐기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산타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가지고 성탄절은요, 성탄절 2부는 산타가 굴뚝 타고 내려와서 성탄절 성탄 트리에다가 선물을 걸어놓고 가는 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한테요, 산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아이들은 우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산타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성탄절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론 얘들에게 선물도 주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예수님은 나이 33세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 왜 우리 죄를 사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한 가지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착하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착하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신 일은요, 아버지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신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목적,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너희에게 나를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저도 지난주에 기도 쭉 많이 하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뵀습니다. 예수님과 탁자에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또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심호영 권사님께서 간증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여러분랑 나누고 싶은데 우리 정로이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키드카 연구소에서 언어 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4개월에서 5개월이 되면 옹알이를 한다고 합니다. 8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가장 기본적인 언어 엄마, 아빠를 한다고 그래요. 8개월에서 12개월, 18개월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50개 정도 이상의 말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18개월이면 1년 반 정도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로이라는 어린아이는요 4살이 됐는데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빠 단어 하나밖에 못했대요. 근데 키드카 연구소에 와서 우리 심호영 권사님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로이 엄마도 집사님이시고 또 로이 친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로이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신데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치료받은 지 8개월 만에 지난주에요 로이가 아빠밖에 말할 수 없는 아이가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놀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야기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 집에서 또 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면 딸과 엄마가 여러 번 기도 제목을 열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있다라고 진심으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카톡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도 오직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철저하게 아버지만 들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나리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나리 집사님이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우리 예빈이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내년에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유치원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바로 집 앞에 있는 유치원이 강동구에서 가장 크고 또 좋고 또 바로 집 앞이니까 바로 갈 수 있는 유치원이에요. 근데 유치원이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나 세답니다. 모집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선 모집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모집이 있대요. 근데 우선 모집이 좀 경쟁력이 그래도 덜하더래요. 한 20대 1이랍니다. 근데 일반 모집은 거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감히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 예빈이가 바로 집 앞이니까 다른 데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주 멀리 있어서 거기는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예빈이가 너무 힘드니까 집 앞에 있는 유치원에 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경쟁력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또 예빈이를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3시에 발표를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조나리 집사님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나한테만 기도시키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막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이 확실하잖아요.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냐. 근데 그날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전에 기도하고 그날 또 오후에 3시 될 때까지 봤다가 시계 보면서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예빈이가 떨어졌대요. 근데 떨어졌다는 이야기 듣는데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이 돼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 듣지 않았을까? 특별히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을까? 좌절도 되고 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왜 안 됐을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 모집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선 모집은 좀 더 쉬우니까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일반 모집을 통해서 만약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지 않으실까? 그리고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걸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일반 모집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도 기도하고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전다리 집사님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오후 3시에 발표하는 날입니다. 또 아침부터 두근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오후 3시가 딱 됐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연락하냐? 할렐루야, 합격됐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몸에 갑자기 정지가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쉬운 걸 통해서 일하시면 우연히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모집은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집 앞에 있고 가기도 쉽고 또 굉장히 큰 곳이어서 인기도 많아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경쟁이 엄청나게 센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아프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자, 주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먼저 회개시키시오. 내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를 시키세요. 여러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면요,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인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조서환 부사장님이세요. KT 전신이죠. 여기에 부사장님도 하시고 애경산업의 상무도 하시고 세라젬 여러분 아시죠? 사람 누워있을 때 그 치료하는 거 세라젬의 사장님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삼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37사단 소대장으로 임관을 했다 합니다. 근데 대간첩 작전 훈련을 하는데 소대원들을 데리고 훈련하는데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는 수리탄이 떨어져 있어요. 수리탄을 보니까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뒤에 따라오는 소대원들이 밟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소대장이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이 수리탄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멀리 던져서 멀리에서 터뜨리게 하려고 집어서 드는 순간에 여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터지는 순간에 오른손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편이 튀기면서 철모, 하이바 이것 때문에 머리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얼굴에 파편이 24개가 박혔어요. 온 몸에 바늘구멍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었대요.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손이 없어요. 근데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짚는 순간에 터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가슴 팍 올라갈 때 터졌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렸을 때 터졌단 말입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는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도 여기서 터져서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파편이 24개가 박혔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너무 깨끗하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합니다. 두 번째, 자기가 8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는 않을까?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여자친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자친구를 처음 봤는데 여자친구가 그걸 보는 순간에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분히 자기 모습을 받아들일 시간을 준 다음에 한마디 물어봤대요. 아직도 나랑 교제하겠느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고개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끄덕이더랍니다. 그때 너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요. 작은 행동은 아니죠. 물론 여자의 일생도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 여자의 행동이 이 조소환 이 부사장님에게 큰 정말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족을 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애경산업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전에 여러 회사를 봤는데 회사마다 떨어졌어요. 왜? 손이 의족이어서.
그래서 애경산을 봤는데 애경산 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래요. 영어로 말을 하거라. 영어로. 그래서 그 앞에서 영어로 이야기를 했대요. 영어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앞에 앉아 계신 애경산 회장님께서 그 용기를 보시고요, 채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애경산 상무까지 가고 KT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세라젬 사장님까지 올라갔어요. 손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마케팅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시면 잘 보시는 2080 치약 아시죠? 2080, 20대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날에 2007년도에 3G 나왔을 때, WCDMA 핸드폰이 나왔을 때 KTF에서 광고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를 하라? 쇼를 하라 했죠. 이게 광고 대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광고 수도 없이 많이 히트를 시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어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냐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자,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 피 흘리는 제사죠.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왜 우리가 이 피 흘림을 받아야 되냐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으셔야 돼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모신 거예요. 주님은 죽으셔야 돼요. 주님은 제물이 되셔야 돼요.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미션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왜 꼭 피를 흘려야지 우리 제사함 받습니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뭐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쌓여있는 우리 죄가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자, 우리 한번 3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대요. 모욕이라는 뭐냐면 침을 뱉고 지나가는 거예요.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날에는 십자가에 처단받는 것이 그 집안의 가장 수치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 집 앞에도 안 지나갔다고 그래요. 오히려 뺑 돌아갔다고 그래요. 굳이 지나간다 그러면 짐을 뱉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매달리는 것은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죄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받는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사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 앞에다 침을 뱉고 지나가고 욕을 하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그 모든 모욕과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면서, 그럼 한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희롱했습니다. 누가 희롱했나 우리 한번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람을 희롱하면 안 되겠죠.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놀리고 비웃고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흉내를 내고 희롱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셨어요. 근데 성경에 희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임명해 준 사람, 자기를 임명해 준 그분인지도 모르고 희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청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죠.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 알았으면 했을까요?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독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죠.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남은 그렇게 많이 구원해 놓고 왜 너는 못 구하니? 왜 너는 십자가 하나에서 못 내려오냐? 우리가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죠. 주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가지고요, 그래 이 자식들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야 우리 제사함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을 뱉고 모독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한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저기 압록강까지 이르기 전에 중공군이 개입해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습니다.
145대 때 흥남부두에서 그 큰 미군의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145대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30대 여자가 만삭이 돼가지고 내려가다가 A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가끔씩 뉴스를 보면 우리 여기 정현일 집사님도 앰뷸런스 운전하시지만 그 안에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나올 때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145대 때 내려가다가 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가 145대니까 겨울이잖아요. 1월 달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를 위한 옷이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아기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온 보따리로 아기를 싸웁니다. 그래도 아기가 좋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싸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기 거의 모든 옷만 속옷만 남겨놓고 아기를 싸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안에다가 깊이 보듬고 엎드립니다. 아기가 얼지 않도록. 근데 나중에 집차를 타고 피난을 가던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멈춰라고 소리 질러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 난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 나는 겁니다. 집차를 세워놓고 선교사님 부부가 밑에 내려가 보니까 엄마는 얼어가지고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아기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좀 더 오래 있었으면 그 아기도 죽었겠죠. 그 추운 날씨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근데 아기는 아직 살아 있어요. 선교사님 부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아기를 데리고 입양했습니다. 엄마는 옆에다가 묻어드렸어요. 한국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요. 미국에서 이 아기를 키웁니다. 근데 나이가 20살이 넘었을 때 자기는 동양인인데 엄마 아빠는 백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동양인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 엄마가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돌아가셨다. 우리가 니네 어머니를 거기에다가 묻어드렸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너무너무 울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엄마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번 가실 때 나를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한국에 갔는데 그때가 또 겨울이에요. 근데 그 다리 밑에 가니까는 엄마 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살 먹은 청년이요. 자기 옷을 팬티만 남겨놓고 다 벗습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자기 옷을 덮어드려요. 엄마 얼마나 추웠어. 엄마 얼마나 추웠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 얼마나 추워서 그러면서 울며 불면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감사를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 엄마는요,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남은 구원했는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은 여러분 산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속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막 산타 자랑하고 산타 치장하고 하지 마세요. 산타는 어떻게 보면 우상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우리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 아버지만 드러내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제가 오늘 몇 가지 간증을 드렸는데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그건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기뻐하는 삶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올려드리겠는데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한번 찬양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주님의 주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2절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의 주 십자가에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고 죄악에 젖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이제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오야 브라시 하나님, 지시에 말아 감사합니다.